1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강야에서 강한 요새에 머물렀고 또 십강야에 있는 산에 거하였더라.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다윗이 보았으므로 다윗이 십강야에 있는 숲에 있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으며 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하리라.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되리니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시느니라 하니라. 그들 둘이 주 앞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은 숲에 머물며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때 19절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산 숲에 강한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지금 여기에 10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다 하는 거 지금 이제 밀고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사무엘상 23장 19절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 54편이 지금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지금 시편 54편에 제목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이 10 사람들, 이 10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유다 최남단의 성읍이 10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졌는데 유다 최남쪽에 있는 성읍이 10인데 이 10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또 18장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제 훌륭한 장군이 되어 가지고 돌아오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보람있게 생각하고 유다 지파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다윗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살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10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0 사람들이 유다 지파인데 배반을 당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반을 당하게 될 때에 다윗이 시편 54편에서 4편의 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54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3절, 1절과 3절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인 겁니다. 시편 54편 1절로 3절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이 지금 시편 54편 1절에서 다윗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이 판단한다는 뜻은 변호하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옹호하소서, 신원하소서, 무죄를 선고하소서,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변호하소서, 나를 옹호해 주소서, 나를 신원해 주소서, 무죄를 선고해 주소서, 억울함을 풀어 주소서 하는 이런 뜻이 판단하소서라는 단어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2절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2절에서는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들에 구체적으로 귀를 기울이소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는지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낯선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고 학대하는 자들이 내 혼을 찾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낯선 자, 외인, 이방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대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자를 누구를 낯선 자라고 말합니까? 바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다윗을 밀고 하고 있는 유다 지파인데 아주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자기를 곤란하게 만드는 10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또 학대하는 자들이 내 혼을 찾고 있습니다. 학대하는 자 사울이 이렇게 내 혼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낯선 자, 외인들 이 10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곤란하게 만드는 이방인하고 비슷한 사람.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이방인보다 더한 사람, 더 악한 사람들.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 그리고 압제자, 학대자, 사울이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바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4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단락이 1절과 3절에 구체적인 1절에서는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변호하소서, 나를 옹호하소서, 나를 신원하소서, 무죄를 선고해 주소서, 억울함을 풀어 주소서 이렇게 판단하소서 하면서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들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좀 귀를 들어 구체적으로 들어주세요 하면서 3절을 지금 딱 갖다 대는 거예요. 3절. 그 낯선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고 이 10사람들이 낯선 자처럼 이렇게 일어났고 학대하는 자 사울 같은 왕들이 내 혼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내 혼을 찾고 있습니다. 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1절에 오 하나님이여, 2절에 오 하나님이여, 3절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엘로힘이다. 엘로힘. 1절, 2절,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엘로힘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해 주소서. 2절 오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3절에 낯선 자들이 내 혼을 또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세요.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이제 강구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의 단어를 하나님께 쓰는 겁니다.
4절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십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4절에 이제 생략된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영어 성경에 있는 보라입니다. 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라 있어요. behold, 보라 있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지금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3절에서는 엘로힘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지만은,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4절과 5절의 하나님은 바로 아도나이의 하나님, 아도나이. 특별히 4절 하반절에 나오는 주는 내 혼을 떠받쳐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할 때 그 주님, 4절 하반절에 주님은 내 혼을 떠받쳐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할 때에 그 4절 하반절에 주님은 바로 아도나이는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 세상의 주제라는 뜻입니다. 통치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나를 통치하는 아도나이, 나를 통치하는 나의 주님이시고, 세상의 주제가 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세상의 주제가 되시고, 바로 통치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는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님은 내 혼을 떠받쳐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도다라고 지금 믿음으로 확신의 말을 이제 확신의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에게 뭐로 갚아주신다? 악으로 갚아주신다. 악으로 갚아주면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시는 분인데, 바로 주의 진리,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의 성실함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주의 진리로 저희들을 뭡니까? 저로 끊어버리소서, 멸하소서. 자, cut off 해라. cut them off in your truth. 주의 진리로 저희를 뭐 하는 겁니까? 멸하소서. 원수를 주님의 진리로 멸하소서. 원수에게 주의 진리로 뭡니까? 악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버리소서 했습니다. 54절 1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 5절 하반절에서는 주의 진리로 저들을 끊어버리소서.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6절과 7절 이제 이 4절과 5절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다? 돕는 자시다. 두 번째로는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신데,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제가 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나의 주님이 되는 아도나이 하나님은 바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내 혼을 떠받쳐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주님은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시고 주의 진리로 저들을 끊어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의 존재를 뭐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존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두 번째 아도나이 하나님은 바로
내 혼을 떠받쳐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세 번째는 5절에 주께서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십니다. 네 번째는 주의 진리로 저희를 끊어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6절과 7절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낙헌제라고 한글 개혁 성경에 번역했는데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자원 예물이죠. 자원 예물로 희생물을 드린다. 자,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 낙헌제. 낙헌제는 원래 서원의 응답에 대해서 서원하면은 그 서원의 응답을 주시죠.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를 낙헌제라고 말하는데 이제 아무튼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자발적으로 기쁨의 예물을 드리면서 서원의 응답에 대해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를 낙헌제, 한글 개혁 성경에 낙헌제라고 번역했는데 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대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이제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이제 보게 된다. 내 눈이 보게 된다. 이걸 이제 주의 원수, 이게 시편 59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원수, 나의 원수, 시편 59편 10절. 여기 시편 54편 7절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시편 54편 마지막 7절. 그분의 소원이, 응?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내 눈이 본다. 그분의 소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소원, 시편 59편 10절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시편 59편 10절에서는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리니, 시편 59편 10절에 곧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리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앞서가 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렇게 하는데, 시편 54편 마지막 7절에서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내 눈이 뭐하게 된다? 바로 목도하게 된다,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누구 사무엘상 지금 23장에서 지금 다윗이 절명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10사람들이 그쪽 지역의 박사입니다. 그쪽이 지역이 뭐가 있다 다 알아요. 그 아는 사람들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 보고해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그냥 도관에 던지고 완전히 그냥 뭡니까? 100% 이제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는 절대 위기를 지금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지금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숲에 강한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구체적인 지명을 지금 딱 찍어가지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는 그 지역을 바로 보고해 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도관에 던집니다. 절대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죠? 이런 절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시편 54편을 시를 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를 지어가지고 시편 54편 1절로 3절에서 엘로힘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4절과 5절에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돕는 분이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자의 혼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예? 내 혼을 떠받쳐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5절 주께서 원수를 악으로 갚아주는 분이고 주의 진리로 저희를 끊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갑자기 6절에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니까 7절에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내 소원이 이루어짐을 내 눈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자, 이 낙헌제를 받으시고 이제 이 낙헌제는 지금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드릴 겁니다. 앞으로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라. 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펼쳤습니까? 하니까 바로 26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갔더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그들을 잡으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니까 완전히 그냥 뭡니까? 완전히 포위가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상황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시편 54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부어주는 겁니다.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어 가지고 27절부터 29절까지로 다윗이 지금 다윗의 포로망이 뚫려버립니다. 하나님이 포로망을 뚫어줘 버립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기도 응답으로 열어버려. 낙헌제를 받으시고 열어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그러나 사자가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급히 오소서. 이 사무엘상 23장 27절 그러나라는 단어, 상황이 역전될 때 그러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편 54편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이 응답을 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자가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략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 추격하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셀라 하마르곳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겐디의 강한 요새에 거하니라 하면서 다윗의 절대 위기가 이제 완전히 뭡니까?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4편을 통해서 다윗이 위기 속에서 시편 54편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상달되어져서 그 응답이 쏟아져 이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응답이 쏟아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이때에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하고 부르죠. 여호와여 하고 부릅니다. 자,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주님 하고 지금 6절 중반절에 여호와여 주여 부르죠.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이 낙헌제를 주께 드리면서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바로 언약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이름. 언약의 이름이 오 주여 오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이 주님이 바로 언약의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약속이 담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약속, 언약의 이름, 약속이 담긴 이름, 이 이름을 붙잡고 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낙헌제를 드리고 나아가 감사하게 될 때 7절에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그리고 바로 주님의 원수가, 바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내 눈이 경험하게 된다. 주님의 소원, 내 소원, 소원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54편은 언제 지은 시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할 때 이제 지은 시가 시편 54편.